연구의 목적은 환경직의 설교 신학의 특징인 설교 전달의 효과성과 진정성의 균형을 적어서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를 중심으로 이해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한국교회 설교의 현상적인 문제를 비판받고 있는 설교 전달의 효과성과 진정성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 강단적이신 패러다임으로서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의 설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신학자인 에밀 분드는 설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설교가 청중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즉 설교의 전달과 효과적인 측면인 설교의 효과성. 설교자들은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단순하게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기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신학과 전달의 종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다른 측면은 설교의 진정성 부분입니다. 그냥 설교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윤리입니다. 설교의 효과성과 진정성을 기초로 설교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수학적인 수사에서 응용하는 세 가지 설득 방식입니다. 즉 로고스 이성적인 논리와 내용이고 파토스는 열정과 정령 그리고 에토스는 인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환경직은 한국 교회에 등장했던 수많은 설교들과 차별을 지어주는 점은 설교의 효과성과 진정성 모두를 포함한 설교로 보여집니다. 즉 설교의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가 그 설교의 분명히 단계적 있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직 설교의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를 다각도로 연구할 것이다. 요사의 한국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남사성과 같은 한국교회 강단에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를 지닌 제2의 환경직 설교자와 같은 설교자의 모델을 탄생시켜서 한국교회 강단을 회복하는 데에 뒷돌 역할을 하기 위한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설교 강단을 연구하는 세 가지 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설교 로고스의 치명적인 결함, 파토스 즉 설교 전달의 부족, 그리고 에토스 즉 설교 인격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직의 신학사상과 설교의 특징으로서는 환경직 신학사상의 특징은 설교자의 신학사상은 설교자에게 왜냐하면 신학사상의 성향과 색깔에 따라서 설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직 신학사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이다. 환경직은 개인 부흥만 주장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 신학 성향이나 사회 부흥만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진보수주의 신학 성향이 아니라 두 극단을 피한 중도적인 입장인 복음주의였습니다. 복음주의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 핵심 가치를 따르며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모든 신학적인 경향이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적인 기반을 가진 신학적인 성향을 성경적 복음주의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직의 신학적 경향은 열린 보수주의, 건전한 보수주의 혹은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큐메니컬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직은 교회 연합 활동에 적극적인 에큐메니컬 신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상호 간의 협력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신학이다. 환경직은 미국의 유학 시절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 분열을 몸소 경험하였기에 교회 연합으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은 신앙 고백이 같으면 다른 점을 인정하고 교회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설교도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초기 설교서들의 신학과 같이 황경직도 청교도로 신학으로 출마했다. 청교도는 신학은 자기 신학을 배경하고 성서 비평학에 대하여 철저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영 탄생, 십자가와 부활을 철저히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다. 특히 성경 중심의 철저한 신앙을 강조했으며 신앙의 삶에서 엄격하게 안식을 주고 술, 담배, 카드 노래 등을 거부하였고 죄로 이기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황경직은 청년과 청빈을 지표로 삼는 청교도 신앙을 지표로 삼았다. 황경직은 은퇴 후 퇴직금을 교회에 헌금하는가 하면 서로의 큰 대형 주택이 아닌 남한산성에서 혼자 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18평 집에서 기가하면서 목회의 대물림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노년을 사신 영원한 청교도 신앙이다. 그래서 김소진은 이러한 황경직의 삶을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황경직 설교의 특징. 인격과 삶에서 체화된 황경직의 설교는 신학교 시절부터 대단한 명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연설은 황경직의 그리스도 신학교 신학 시절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내용이 충실했든지 심사하던 교수들이 도리어 황경직의 설교법을 배워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경직은 천부적으로 설교의 기본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거기에다가 그분은 열정적인 훈련과 전달의 탁월함 그리고 삶으로 적용된 경비함이 더해서 명망 있는 설교자의 반열이라고 보는 것이다. 황경직의 설교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첫 번째는 인격으로 보존하는 설교다. 김병희는 황경직의 설교에 대하여 인격의 표출이며 인자함과 겸손함과 간절함과 성실함으로 일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진리와 인격이라는 두 기둥에서 있는데 황경직은 설교가 인격적인 삶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인격을 통하여 설교를 보조하였다.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지인데 그 어려운 실천적인 삶을 사시고 설교하신 분이 바로 황경직이다. 특별히 황경직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청빈의 삶은 다른 설교에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오묘한 인격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였다. 황경직 설교는 강의 설교가 아니다. 그의 설교는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 중에서 핵심 구절을 정해서 제목이 결정된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본문을 드러내며 생동감 있는 예화를 사용해서 청중의 삶을 제공했다. 주조 설교하며 논문을 벗어나지 않고 사항을 애매하지 않는 설교, 그리스도의 삶과 윤리가 강조되면서 복음이 충만한 설교적인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 황경직은 쉽고 감동을 자아내는 설교를 주제 설교라는 틀에서 담아서 설교했다. 그러나 주제 설교의 특성상 설교가 사항으로부터 본문을 나아간 뒤에 비성경적인 설교가 되기 쉽지만 황경직의 준설교는 좀 다르다. 황경직 설교는 존 스타트가 말한 본문과 상황, 본문성과 현장성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다놓기라는 차원의 성경적 주제 설교를 쉽고 편하게 그리고 감동 있게 설교를 전달하였다. 세 번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설교였습니다. 황경직은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초점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었다.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하고 봉사인데 3대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황경직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설교를 해왔다. 그가 30년간 사역한 영락교회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교회가 중심되어서 사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민족을 보호시키고 나라와 국가를 바로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황경직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선교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최소가 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개인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도 함께 감당해야 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로 황경직은 설교를 통하여
교회의 수직적인 차원과 동시에 인간 세상의 수평적인 차원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통전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외국 애교의 설교였습니다. 한경직은 한국 교회를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공산주의 장성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득한 분이시기에 그 애국심과 단공정신은 타의 추종이 불하다. 이러한 애국애조 정신이 충만한 한경직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조의 설교가 많이 했다. 그 나라 사랑하는 정신은 모성학교에서 배운 것으로서 철저한 애국 훈련을 그곳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인이 설교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한경직의 애국애조 정신에 기초한 그의 애국애조 설교는 실학명으로 살아온 그의 삶의 말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거칠어라 나라를 사랑하는 설교가 아니라 뼛속 깊이 새기는 애국애조의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 한경직의 설교 속에 나타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설교시나 설교는 단순하게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는 신학과 전달의 종합 요소이기 때문에 들리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5대 수사학에서 주장하는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입니다. 한경직의 성경적이면서 효과적인 설교 신학 3대 요소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1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한 이해. 수사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밀하게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수사학이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말을 닦는 기술 혹은 설득을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말과 글을 효과적으로 설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수사학의 목적은 설득입니다. 수사학을 체류한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의 탁월한 저자인 수사학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고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기법을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입니다. 이 세 가지 설득적인 요소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연설이나 설교에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로고스의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화자가 논증, 데이터, 통계, 근거 그리고 사실에 기초한 설득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자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파토스 화자의 열정과 감성이 청중에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자는 사학에 맞는 공감, 설금, 우성, 동중심 그리고 감성 터치를 청중에게 보이므로 청중은 화자의 주장에 더욱 강하게 공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에토스의 화자의 인격 윤리, 신뢰성, 도덕성, 명성, 권위 등이 중요 요소이다. 화자가 신뢰만 하고 존경받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청중은 화자의 주장을 매우 잘 수용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세 가지 수사는 청중의 설득을 위해서 균형 있게 사용한다면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정치 연설, 법적 논쟁, 설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 한경직 설교 신학의 로고스. 첫 번째, 로고스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성적인 진영을 바탕으로 표현된 언어, 논리 이론 따위다. 로고스의 설교학적 의미는 설교의 깊은 내용, 말씀의 논리성, 이성적 이해, 그리고 본문의 깊이 있는 주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로고스가 부족한 설교들의 특징은 대중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본문의 내용을 깊이 숙지하지 못했거나 각 대지의 통일성이 없고 전개가 불분명하여 설교의 초점이 있는 설교를 말합니다. 한경직의 설교는 말씀의 로고스 정신이 분명히 설교 안에 들어있었고 로고스의 설교를 강단해서 드렸습니다. 한경직은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풀분의 논리가 그의 설교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브라인 채플은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되었으며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열린다. 그러므로 설교의 능력, 영광과 능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선포할 때만 나타난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설교도 오직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였다. 그의 설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로고스가 편지되어 있음과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불붙는 논리가 있습니다. 환경적의 설교와 성의 강의에는 본문에 충실한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부활 중심의 로고스가 있어서 생동함이 넘치고 있는 깊은 말씀의 의무를 보냄으로써 성경의 객관적인 말씀을 청중이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적 설교 신학의 파토스라는 열정과 감성 그리고 정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생명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토스는 설교자가 열정을 가지고 청중의 마음을 열도록 가슴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설교자의 정확한 논리를 넘어서서 웃고 울고 즐겁게 될 때에 설교가 잘 전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적인 파토스 설교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전달력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환경적인 설교는 정확한 발음, 호소력 있는 음성과 흡체, 그리고 설교 전달 시 적절한 강약, 잘 들리는 설교, 전달 속도와 적절한 표정력을 가지고 설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경적인 설교는 그 당시 청중인 한국 사람들에게 들리는 설교로서 설교자로서 전달의 기본기를 잘 펴주신 분입니다. 정진경은 환경적의 설교에 대하여 한 목사님의 설교는 그 내용에 담긴 사상은 깊고 넓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나 해석은 어떻게 저 사람이든 알아들을 수 있는 평양의 그 특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적의 설교는 내용뿐만 아니라 명확한 발음, 정확한 음성, 호소력 있는 설교 태도, 잘 들리고 잘 전달되는 표현의 설교였습니다. 둘째, 일사각오 정신으로 설교한다. 환경적인 설교에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그냥 해버리는 설교나 해치우는 설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산모와 복종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상고를 치는 성육신적 설교자의 진지한 자세가 있었다. 환경적 설교는 분명 파토스의 화신이었다. 환경적 설교는 주기철 시대의 순교 시대에 일사각오 정신으로 설교했듯이 그의 설교는 마음과 진실을 담아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간절함이 충만한 일사각오 파토스의 결정체의 설교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적 설교 신학의 에토스, 환경적 설교의 에토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었습니다. 에토스란 어느 문화나 사회 혹은 개인이 기본적인 정신이나 성격, 유리성을 의미합니다. 즉, 설교자의 인격과 도덕적 품성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 교회 설교사에서 설교와 인격을 통해서 잘 전달된 분 중의 중요한 분이 바로 한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경지는 그 인격을 통하여 설교를 보조하였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경지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사시고 설교하신 분이시다. 특히 그이 한경지의 설교와 삶을 신뢰하게 살펴보면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청빈의 삶은 다른 설교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다른 오묘한 인격의 모습이다. 한경직은 생전에도 삶의 설교자로서 사후에도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자로서 사셨다. 한경직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대중적인 특성도 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청중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참목자의 모습을 보였다. 한경직은 현역 시절에도 어려도 그리고 죽음 이전에까지 삶의 설교자여 인격의 설교자였음을 틀림없다. 삶만큼 설교가 드린다는 말은 한경직의 에토스적인 설교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은행일치, 신행일치 설교였습니다. 설교자의 올바른 에토스 결핍이 관여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자의 신행일치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는 강단에서 공허한 외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효과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진정성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려는 설교자의 거룩한 진정성 있는 실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인격적 자세와 도덕성과 거룩한 품성이 필요하다. 환경적 설교와 가말과 설득이 있고 강력했던 요인은 그가 신행일치의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강단의 적신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설교자의 신행일치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적의 설교가 한국 강단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 실제적으로 주는 의미와 적용면들을 상고해보므로 한국교회 강단을 더욱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번 한국교회 강단의 현 주소. 요즘 한국교회 모습은 마치 나가서와 같이 깊은 바다에 점점 침몰하는 위기 속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신뢰도는 심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교회 강단에 자리 잡고 있는 설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간단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성과 진정성입니다. 구체적인 설교로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로고스의 설교. 환경적인 설교 속에 나타난 로고스의 설교 신학을 불교 논리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를 한국교회 강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적 설교. 성경적 설교란 설교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철학입니다. 비성경적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을 지배하는 데 비해 성경적 설교는 설교 본문이 준비되어서 설교자의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설교 내용과 목적까지도 지배하는 설교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로고스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부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계시성의 회복입니다. 설교자는 본문에서 재미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가 성경적인 로고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은 운반 일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운반해서 청중에 들어주는 설교, 그것이 성은 운반 일념의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화신적인 파토스의 설교. 환경적인 설교는 한국교회 강단에 화신적인 파토스 설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신적 설교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인신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화신적 설교와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무던히도 필요하다. 화신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설교자 자신의 최선의 노력에 기급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라는 일사각오 설교의식을 가지고 성인님께 온전히 맡기는 화신적인 파토스 설교가 될 때에 한국교회 강단은 더욱 불붙는 불꽃이 타올 것이다. 인격을 통한 에토스 설교. 요사이 한국교회가 강단이 극히 하강해서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은 설교 내용 자체보다 누가 설교하느냐,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설교 내용과 전달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설교자의 인격과 도덕성이 설교자답지 못한다면, 그리고 청중이 그 설교자의 잘못된 삶을 구체적으로 인지한다면 아무리 명설교를 진할지라도 설교는 청중의 내리만 설치할 뿐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에토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강단 갱신 패러다임으로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설교 모델입니다. 성경적 주제 설교의 설교 모델. 주제 설교란 설교자 삶의 장에서 발견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자의 주안에 따라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설교 형태입니다. 제목은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입니다. 전통적으로
제목 설교로 명명했지만 이는 우리가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주제 설교를 대지 설교로 혼용하면 하여 사용하는데 주제 설교로 하면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대지 설교로 하면 그 주제를 설명하는 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미라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3대지 주제 설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비성경적인 요소이다. 주제 설교의 특성상 설교가 상황에서 출발하여 본문으로 나아가기에 출석보다는 자기류의 성서 해석이 기초가 되어서 설교가 진행된다. 그러나 한경적인 주제 설교는 다른 특징이다. 성경적 주제 설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경적 설교는 본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본문 중심의 설교로서의 치열합니다. 한경적 설교는 본문이 정해지고 핵심 구절이 정해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제목이 정해진다. 그리고 주제를 풀어가면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는 아니지만 주제 설교로서 주제와 본문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본문 주제 설교 혹은 본문 중심의 성경적 주제 설교다. 두 번째, 한경적인 설교는 본문과 상황 그리고 현장성과 적용성이라는 다동키의 성경적 주제 설교이다. 그때 거기서의 과거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라는 상황에 잘 연결시키는 설교다. 세 번째, 한경적인 설교는 선포의 축과 정언의 축에 균형감을 가진 설교입니다. 이번 이미지를 담은 파토스 설교 모델. 현대 파토스 설교는 한경적인 파토스를 기반해서 한 걸음부터 나아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의 성경에게 들리는 설교와 파토스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감성 터치가 매우 중요하다. 설교와 청중의 로고스적 이해를 넘어서 청중의 가슴을 내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미지를 담은 파토스 설교이다. 이미지가 설교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미지를 담은 설교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설교의 장르이다. 현대인들은 문학에서 보는 문화로부터 이런 세대에서 시각 세대에서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미지를 담은 설교를 보이는 설교로서 시작한 된 설교이다. 두 번째, 이미지를 담은 설교가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설교는 지적인 차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감성 특징가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담은 설교가 청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성 특징가 된 청중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지금은 이미지 세대이다. 청중은 설교자의 문법적 구조를 따르지만 설교를 듣지 않는다. 청중의 마음의 화랑의 그림을 그리면 이미지로 설교를 듣는다. 이 현대 설교는 파토스가 있는 이미지를 담은 설교가 대세이다.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문 안에서 이미지를 품는 파토스가 가장 들리는 설교. 오해지는 설교가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증언자로서의 에토스 설교 모델. 설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는 설교는 설교 효과성이다. 그러나 효과성과 함께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진성이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전으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삶의 인격적인 자세와 증언자로 삶으로서의 빙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매우 필요하다. 증언자로서의 특정적인 용어로 일어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경이 바로 증언자의 삶을 통하여 증언자로서의 수요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한경적인 증언자의 삶은 다음과 같은 그는 은행일치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갔다. 은행일치. 한경직의 설교와 청중의 감동적으로 들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의 신행일치의 설교자이기 때문이다. 한경직이 강단에서 선포한 설교자의 내용과 그의 삶의 방식이 일치함으로 청중은 그에게 신뢰를 주었고 가감없이 그 설교의 내용을 수용하게 됐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자의 신행일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지금의 현실에서 한경직의 증언자의 삶은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매우 기강이 되고 있다. 마지막 결론에서 한국교회 설교의 현상적인 문제는
제한과 파토스적인 설교 전달의 부족 그리고 에토스적인 설교자 인격의 부족입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점들이 환경적 설교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하여 그리고 또 한국교회 강단 갱신 패러다임으로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교 모델에 대한 적용을 했습니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설교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관점에서 볼 때의 한국교회 강단을 표방하기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로고스 입장에서 설교자의 성경적 설교 신학의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고스 설교를 인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성경적 설교 신학을 정립하는 것을 필수 불가결하다. 매년 설교학 개론 및 심화된 설교학 교과서를 탐구해서 성경적 설교 신학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도 기본기와 자세가 중요하듯이 많은 설교 때문에 설교의 기본기가 종종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모여서 종교 개혁자 리리지가 우리가 1925년 6월 스위스 취리의 소재 그루스민스터의 교회에서 시작한 주일교회 설교 모임인 부페짜이를 결정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설교의 파토스 입장에서 설교자의 화신적 설교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실제적인 설교 코칭이 매우 중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설교는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서 더 발전됩니다. 설교의 원고와 작업에서부터 설교자의 언어, 신체 언어, 제스트, 시선교환, 설교의 파토스 등을 코칭받아 더 훌륭한 설교자로 탄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에토스 입장에서 설교자의 윤리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정화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감할 수 없다. 이에 설교자의 윤리교육이 무전히 필요하다. 교수 세계나 공장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의 예방을 필요하여 많은 윤리 강좌를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그러나 설교자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적인 윤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예와 총회 차원에서 설교자의 에토스를 향상시키는 설교자의 윤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 한경기 목사 설교 신학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영락교회 35년사와 50년사를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설교 2집을 읽으면서 책을 보면 박스 한 박스 됩니다. 있는데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뭐 이렇게 영화 배우 같은 설교를 해도 첫 번째 그게 은행일치, 신행일치, 표일치, 아름다운 빈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은 저는 장로로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목사님들이 욕심이 사실 마음속에 많습니다. 이 연합회에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모든 집들 이 선물 줄 때 그 다음 주에 싹 전부 다 이렇게 헌납을 했습니다. 거기다 헌납하고 마지막 남한사제가서 18평에서 마지막 그가 살면서 마지막 그 반년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가보니까 그 18평 목상에 사시는 곳에 가보니까 결국 그분이 가지신 것은 전부가 휠체어와 지팡이와 안경, 던모자, 옷 2가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은행지, 신행지, 포일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설교한다? 이것은 그럼 전부 다 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앞에 그 발표한 그 추상혁 목사님의 신영주주의 현상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 그 두 가지가 그 예배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예배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다. 이걸 이제 찾아낸 건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거나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다룰 때에 일단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예배의 그 문제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의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그
그 예배의 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이 부재하다, 없다. 신학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는 이 얘기는 예배를 기획하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살고 있다 교회 와가지고 그런 그 필요성과 그런 어떤 뭐랄까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가지고 와서 예배 가운데서 그걸 자꾸 표현하고 싶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히 개인주의,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통합적인 거를, 구조적인, 제도적인 걸 원치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내려보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거 다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한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들을 억압하고 그걸 컨트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끌고 나가는 힘이 대부분 뭐냐면 단체성이고 통합성이고 공동체성이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지금 전쟁은 뭐냐면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제도성과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되어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성이거든요. 예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리터지라는 말이. 그런데 오히려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사람, 현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 뭐 다 개인주의, 개인의 성향, 개인을 이거. 특별히 상담, 치유, 결국 무슨 돌봄, 이 모든 이 사회 경영들이 개인주의, 개인을 앞세우고 개인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을 어떻게 채워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아무리 공동체성을 주장하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놔도 이 사람들이 냉담하다는 거예요. 뭘 느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걸 원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기를 원하니까. 자, 그러면 이 개인주의 현상이 결국은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데 오늘날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파편적인 종교와 영성이 있거든요. 종교성과 영성.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아서 그러는데 대부분의 현대 문화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기독교와 예배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문제를 던지고 자꾸 반대하고 하는 그 힘이 뭐냐 하면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성과 영성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만들어진 이 종교성이 뭐냐면 이 종교성은 제도적인 거 반대, 통합적인 거 반대, 그 다음에 절대성인 거 반대, 무조건 개인의 어떤 필요성 그 위해서 종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게 어떤 절대적인 종교를 인정치 않은 거예요. 개인이 종교고 개인이 믿는 신이 자기 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조장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의 현상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이단들이 그거를 조용해서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가게 해서 개인에게 필요하고 궁금한 것들을 자꾸만 이제 넣어주면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언제 종말이 오고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종교성 이 부분이고 개인주의적 종교성 추구하게 만드는 거.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파편적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라는 게 신과 합일, 신의 체험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필요 없다는 게 딴 데 가도 다 신을 접하고 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요새 워낙 많아요. 다양한 영화, 그 다음에 문학,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뉴에이지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멀전 교회 이멀전 운동 같은 경우도 교회 전통과 제도 깨고, 뭐 어때? 넥타이 안 매면 어떻고, 청바지 구멍 뚫으면 뭐 어때?
마음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그 외부로 나타나는 조직 시스템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신영지주의라는 이 현상이 개신교에서는 아직도 중요하게 심각하게 안 여겨요. 천주교는 이미 교황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영주주의가 교묘하게 들어와. 왜냐하면 가톨릭은 더군다나 시스템과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그 명령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자꾸 깨게 만드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영지주의 현상, 새로운 영지주의 현상을 아주 미워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도 지금 이미 이 신영주주의 현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 개인주의적, 소위 말해 세속적인 거죠. 세속적인 종교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아니고도 딴 데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단들한테 당하는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배의 내용, 분명한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신학적인 내용이 잘 시스템을 운영되어 가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깨져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걸 학자 중에서 빨리 캐치해가지고 고대교회에 가서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로버트 웨버다라고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김경주 목사님의 이 논문은 이게 그 설교의 전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어떤 걸 준비하더라도 결국 잘 전달되지 않으면 1시간, 30분 내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 방법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설교들이 너무 많다.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 오늘날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수사학적인 테크닉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수사학적인 고전 수사학적인 그 테크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설교에는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라고 하는 결국 이 설교는 하나의 그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이게 특성을 수사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매번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 그 시스템 전략이 필요한데 결국은 오늘날 이 시대의 그 현대 그 설교 젊은 사람들이 수사학 웃긴다고 그러거든요. 수사학은 설교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수사학은 신학에서 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사학이 처음에 교부 시대 때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설교학이 이게 전문화되지 않고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떠드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막 그냥 강압적이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막 너무 지시적으로 해놓으니까 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쪽에 가보니까 이 수사학을 가지고 이게 뭐 설득력이 있고 논리성이 있고 설명이 잘 되고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교부들이 안 되겠다. 이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설교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교부들이 수사학을 배우고 심지어 교부들은 수사학자가 되었고 수사학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사학이 설교의 모든 기법을 점령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겨왔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되고 성경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것들을 이 세속적인 거다 해가지고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 와가지고서 다시 이제 수사학적인 설교 방식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전달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을 먼저 접근할 때에 이게 이제 그 김경재 목사님의 논문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32페이지에 있는 한경진 목사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설교 효과성과 진정성 모두를 포함한 설교잖아. 이게 효율성, 전달의 효율성과 진정성 맞아요. 그 한경진 목사는 그 60년대 70년대 하더라도
그분이 화려한 어떤 이 테크닉은 없어도 이 수사학적인 거에 근거한 이제 설교 전달에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걸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설교의 주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수사학적인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32페이지의 둘째 줄인데, 즉 설교의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가 그의 설교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 이 주장은 정말로 무거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도 진짜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정말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 요소가 철저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설교 속에 들어있다.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어요. 없는데도 이 논문이 그걸 밝혀보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설교 전달에 수사학적인 방법이 오늘날 다시 필요하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할 때에 우리나라의 설교자 가운데 성공했고 목회 잘했고 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나마 수사학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사용됐던 사람이 한경주 목사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한경주 목사를 끌어들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토스예요. 사실은 에토스. 한경주 목사만큼 설교자 가운데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윤리성이에요. 설교자의 윤리성. 말씀대로 먼저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증언하면서 강단에 서서 정말 후회 없이 아낌없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그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의 복음과는 대결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개신교 목회자 가운데 누구냐면 한경주 목사인데, 한경주 목사의 목회 신학뿐만 아니라 결국 목회자로서의 그 삶의 신학은 결국 그의 설교 속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경주 목사의 설교 신학은 결국은 그의 목회 신학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씀대로 산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 그게 에토스예요. 자, 그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한경주 목사에게 파토스, 소위 말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얼마만큼 그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들에게 잘 맞는 먹이를, 말씀의 양식을 전했느냐, 파토스. 이거는 설교자가 그 청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서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이 열정 없으면 못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제 설교를 하는 중에는 다 가르쳐요. 지시해요. 여기 3대제 설교 막 지적했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지시하는데, 근데 한경주 목사의 그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성도들을 자기 양떼처럼 사랑하고 자기의 삶처럼 한 부분을 열교하면서 그런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가 경험하는 말씀을 저들도 함께 그걸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토스가 정말 강했어요. 근데 이 로고스는 뭐냐? 이 로고스는 사실 말씀 해석의 주석 부분인데, 이건 사실 60년, 70년대 설교자한테는 이거는 한계는 좀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논문에 하나 아주 지금 내가 이 심사를 내가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그 논문을 옹호하는 쪽에서 내가 그 변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논문이 보다 더 이제 좋게 먹게 되려면 이거 하나의 과제예요. 앞으로 뭐냐면 한경주 목사의 신학 사상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게 목회 신학이에요. 신학 사상. 보면 그 신학 사상이 복음주의, 성경적 복음주의, 에큐메니카, 청교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설교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성경적 복음주의 이게 아마 로고스하고 관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에큐메니칼이 이게 파토스냐? 이건 애매모호해. 그 다음에 청교도 신학, 오케이. 이건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에토스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이게 딱 세 가지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 신학과 그다음에 그 목회 신학은 결국 그의 설교서에서 나타나서 설교 신학으로 나타나는데, 이 논문은 뭐냐면 그 한경주 목사의 설교 신학을 뭐로 풀었냐면 수사학으로 푼 거예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요소가 잘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그게 균형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약간의 이제 무리한 점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다 맞춰가지고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으면은
오히려 로고스 빼고 파토스하고 에토스만 가지고, 왜냐면 이게 진정성과 효율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진정성은 에토스예요. 효율성은 파토스예요. 로고스 이 부분에 조금 약점이 있는 거야. 로고스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게 내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설교는요, 사실상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설교 본문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해석했느냐, 주석했느냐, 올바로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석 해석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뭔 얘기를 하면 자기 거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거 뭐 들은 거 본 거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게 나에게서 어떤 이야기할 거리를 성경이 나한테 줘야 돼요. 성경이. 그럼 성경 속에서 그냥 쓱 읽어가지고는 없어요. 쓱 적당히 읽어가지고는 파낼 게 없으니까 파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써먹는 거야. 이게 재탕 삼탕이 되는 거죠. 그 내가 이 렉셔너리 이 설교 이걸 준비하면서 난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어요. 거의 화장실에서 살고 거의 처박혀 살아 집사람으로부터 막 정말 별의별 얘기. 당신은 은퇴하고 나는데 더 복잡하고 더 시간 내고 막 성질내고 그러는데 이거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와 함께 말씀 중심의 설교라는 게 뭐냐 말이야. 그러면 결국 말씀 중심은 그 말씀 시대 속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화 먼저 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삼위일체 돼가지고 설교 속에 제대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내 해석하기 위해서는 3인칭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3인칭이 뭐예요? 성경 해석이 3인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 다음 뭐 제자, 이게 다 3인칭이야. 다 3인칭.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객관적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 다음에 1인칭 설교자 자신에게 닿아야 돼. 경험돼야 된다고. 이게 1인칭.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 내면화라고 그러지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설교자가 그 말씀 가지고 증언할 수 있어. 내가 보았다 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1인칭에게 적용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경이 보세요. 그걸 잘했다. 다른 건 부족해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앞에 쓰면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증언할 수 있고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막 자랑은 안 해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이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알았어요. 한 목사는 그 말씀과 실천하고 있다. 그 느낌이 오거든. 실제 삶이 그래 있으니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설교 전달의 진정성은 어디서 뭐냐면 성경 본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본문을 일단 정했으면 자기 자신에게 생활하고 자기 자신에 먼저 적용하고 자기의 이야기가 자기의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렉셔너리 그거 보면 저기 저 허교수지 허목사는 맨날 뭐예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가족 얘기하고 자기 새끼 얘기하고 뭐 자기하고 만나서 누가 했던 얘기. 난 주변에 있는 게 뭐 딴 거 없어.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주변에 있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거예요. 그는 결국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인칭에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인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성경 본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성경을 주석하고 설교를 만들 때 2인칭 생각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자기 1인칭을 건치지 않고 2인칭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you.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설교의 전달의 효율성은 진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교의 관건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물론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같이 한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효율성은 어디에서 담보되냐면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고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가는 생활화하는 이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여지질 않아요. 내가 요리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책이나 혹은 영화나 뭐 이런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람들 수사학적인 설교 이야기가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진정성에 대한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적 설교가 되기 위하여 이건 설교자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는. 성경 그 자체가 그 성경적 설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성경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만드는 건 예언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자가. 설교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도. 설교자가 진정성 있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먼저 자기 삶에서 청중들을 대신해서 먼저 자기를 찢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먼저 해외에 만드는 그 지성소에다 올려놓는 이 작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걸 자기가 간증하고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뢰성을 가지고 그럼 효율성이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보다 더 잘 하려면은 나는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유 설교는 굉장히 그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도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져 있는 설교예요. 이건 청중들의 언어를 철저하게 삶의 언어를 썼고 본인이 그런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왔어.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이게 성육신적 설교라는 게 결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쓰는 언어와 내가 했던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비유 설교가 확대되면 이게 이야기 설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증언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예언자적 설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이 설교의 예배와 설교의 두 가지의 그 어프로치가 새로운 거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 목사님의 그 예배에 아주 정말 문제가 되는 내용, 신학적인 내용 부재와 그다음 그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그 전개되어야 되는 이 구조적인 이 부분이 이게 깨져 버리니까 결국 예배 아무리 들어도 와 닿는 거 없고 경험 없고 변화 없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도 안 되고 시간만 허비하고. 왜냐면 성도들 가져온 것만 자꾸 그것만 요구하고 그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뛰어넘어가 가지고 걸러들이니까 파편적이거든. 필요한 것만 들어.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만 막 이거 나머지는 그냥 무관심하고 파편적이고.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경험과 변화를 일으키는 이 중요한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룬 건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 원인이 좀 더 이 시대에 더 심화되고 이게 조직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단들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속에서 새롭게 지금 막 서서히 종교성과 영성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 개인주의적 파편적인 이 영향이 신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존재감, 실존감 이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영지주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해결하는 게 결국 예배 갱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김병대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날 설교에 대해서 뭐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보다 고대로 돌아갔을 때에 그 교부들의 설교에 있어서 수사학이 어떻게 설교에 잘 연결돼 가지고 유익을 줬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이 시대에 한번 확대해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했고 거기에 좀 알맞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 찾은 게 하경희 목사예요. 하경희 목사에게 잘 들어맞는 수사학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에토스였고 그 에토스가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파토스까지 나간 거지. 근데 로고스 부분은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두고 봐요. 근데 그냥 성경적이라 그러면 제가 안전한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게 그냥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여기도 얘기했어요. 성경 본문 중에서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꾸 몇 절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이냐 하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돼요. 왜냐면 부흥강사들이 성경의 구절을 잘 외우거든요. 우리 아버지부터 그랬거든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막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건 하면 자꾸 늘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 설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많이 된다고 성경적 설교는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자기가 거기에서 총중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살아봤거나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그거 우리가 대변하거나 그걸 증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최대한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그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먼저 체험해 봐야 돼요. 성경 구절을 뭐 어디든지 간에 그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넥서너리 설교 연구가 성경 구석구석을 다 일단 다루게 하잖아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그 도전을 우리가 감당해 봐야 그래야 결국은 설교가 또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써야 되는데 그 일단 그 토론을 그 해야 되는데 토론 시간이 지금 6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그 추상현 목사님한테 질문 있는 분들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경대 목사님한테 또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그렇게 후 교수님께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이제 네 추 목사님 먼저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너 질문 예상하고 네, 답변해 네. 나오십시오. 우선 내가 어느 정도는 답변했어. 피해가 질문하세요. 네. 제가 좀 질문 좀 할까요? 네. 저는 강의 마치고 나서 계속 밴드로 계속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정말 이게 논문이 너무 훌륭한 논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예배학의 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아주 귀한 논문이라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지주의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신영지주의 그 옛날 고대 그 영지주의가 21세기에 다시 재현했다 그래서 신영지주의잖아요. 예전의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물질은 나쁘고 영적인 건 선하다. 또한 개인적인 영적 깨달음과 지식을 굉장히 강조한 게 영지주의였고 지금도 신영지주의가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들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사용한다. 근데 한국교회의 설교 중심적인 예배 이것을 계속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딱 두 가지입니다. Why? 왜 한국교회는 설교 중심적인 예배가 되었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신영지주의적인 예배로 바뀌었을까? Why? Why에 대한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How에 대한 문제입니다. How로서 성서정보와 교회력에 충실한 그러한 예배 기능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다 될까? 또 다른 것은 없을까? 제 질문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질문하면 참 힘듭니다. 한국 교회가 설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서방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사실 맞고 이제 그런데 그 설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창조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의 재창조 이야기가 이 균형 있게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설교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이런 구속 이야기, 제약 이야기 이런 것으로 이제 너무 치중되어 있으니까
이 설교를 내용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재창조 이야기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설교하는 것이 내용적인 면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제 다시 말하면 서방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제약을 창조와 제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제약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해결을 막 이야기하고 또 제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어두운 예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그 현상이 많다. 이것을 조금 더 밝게 내용적인 면으로 균형 있는 설교를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사중 구조에 맞는 예배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교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도 같이 겸하고 설교와 성만찬이 같이 겸할 수 있는 사중 구조가 있으면 조각난 예배가 아닌데 자기에게 맞게 또 교회의 특수적으로 뭐 전통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성만찬을 배제한 설교에만 치중하고 마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설교 플러스 성만찬 이 파송과 모임 이 균형 잡힌 구조의 예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현대교회 우리 로버트 웨버가 주장하는 그런 예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뭐지? 어떻게? 예, 제가 사실 듣고 싶었던 거는 why인데 why 그 역사적 배경 왜 한국교회는 설교 중심적인 예배가 돼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었던 저게 거예요. 하나 빨리 대답하고 싶은 거는 신학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계대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 실천 신학과 이론 신학의 대결이 결국 그걸 만든 거예요. 조직 신학이 너무 이렇게 어떤 그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거기에 서야지만 정통이고 이 올바른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에 늦은 거예요. 예배는 문화의 형식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젊은이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단말 말하면 전체 교역자들이 개인주의적인 신학과 교리적인 신학에 너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없어. 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성도들은 감각을 이 가슴을 가지고 와서 예배 가운데 뭘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머리로 자꾸만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예배 와서 무슨 터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찬양은 부르는데 뭐 저 뭐 또 딴 거 하는 데만 가는 거죠. 거기 가면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 안에 사실은 그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제 그게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해법으로 동방정교회나 또는 막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면 우리가 막 다 성공회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냐 그러니까 하우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그 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그 부분을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설교, 조만남 예배 이런 이제 구조와 내용을 이제 동방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적인 고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로버트 웨버가 이제 연구하고 발췌하고 또 그런 곳을 찾아서 미국의 두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보니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교회가 했던 방식을 로버트 웨버가 도입해서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는 내용적인 부분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균형 잡힌 설교를 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창조, 성육신, 그 다음에 재창조의 이야기로 설교의 모든 균형 잡힌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자체도 설교와 성만찬을 균형 잡히게 넣어가지고 성만찬을 다시 한 번 더 약화시키지 말고 강화시켜서 같이 하면 기업과 예상 행위가 일어나는 정말 좋은 예배가 고대교회 같은 부흥하는 교회로 되지 않겠는가. 그 예가 바로 이제 대학교회가 있었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했더니 바로 이렇게 배가 운동 4배 정도의 성도가 붙고
재정적도 많이 또 부흥이 되어서 이 계대에 많은 이제 헌금을 하게 되고 또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논문의 주제인데, 이제 저도 이 논문을 이제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한 곳으로 많이 치중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방교회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배 설교학을 배우기 이전에는 계속 그쪽으로만 행한 거예요. 하나님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집중적으로 십자가 부활만 너무 주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하면서 내 설교의 이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이것을 이제 균형 잡힌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창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의 이제 균형을 이제 잡고 설교를 또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찬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기가 힘들어하니까, 그렇다고 막 요사이는 기독교 백화점에 나오는 샘플이 많습니다. 쿠팡에 시기만 금방 오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또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4번 정도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매달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이제 성만찬을 더 플러스 시켜서 설교와 성만찬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기업과 예상인가 일어나면서 구조 자체도 로버트 웨버가 주장하는 대로 예배를 이제 바꾸어 나가면은 설교만 듣고 가는 것보다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 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이 성만찬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교회들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면 또 하나님도 기뻐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제 논문 주제로 삼는데,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여론도 또 물어보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좀 성만찬을 더 많이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했을까요? 짧게 해주세요. 네. 지금 예배갱신의 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로버트 웨버의 고대 미래의 방법론을 주장하셨고, 네. 그 주장이 이제 적용된 것을 허도하 교수님의 그 예배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 예배에서 로버트 웨버의 고대와 미래 방법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적용이요? 네, 이 순서에서 어떤 부분이 그 로버트 웨버의 그 고대와 미래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는지 예. 조금 알고 싶어요. 거기 이제 내용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 3가지, 동방정교회에서 주장하는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것이 가장 많이 남아있던 것이 동방정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대교회에 남아있는 현상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서방교회는 제약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울한 그 예배, 어떻게 보면은 승리의 예배가 아니고 성만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내용적인 부분을 이제 그렇게 근데 지금 그거를 다 하면 식사 네, 맞습니다. 식사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식사를 아예 뒤로 넘길 수 있어요, 목사님? 뭐 1시 이후나 뭐 이렇게. 아니, 꼭 갈수 있다. 잠깐만요. 네. 요 대답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25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게 어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느냐면 25페이지 보면 이제 이 사중 구조가 되어 있는 처음에 모임 25페이지, 이는 26페이지 넘어가시면 인사 환영이라는 순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그리팅이라는 게. 그다음에 임내 찬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들어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시간 될 때 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이제 성가대만 대표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배위원들. 근데 하여튼 이게 임내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러니까 예배부는 화답송, 그다음 고백기도 다, 그다음에 자비송. 이 그 27페이지에 보면 자비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항상 이 그 예배송이라는 간단한 이런 노래들이 자비송, 뭐 침례송, 응답송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응답하는 표현에 노래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확신의 말씀이 주고받고 평화의 인사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코이노니아 이 부분이 이거는 좀 이제 움직여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하나였는데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잘 되더라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다음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말씀 선포 가서는 쭉 넘어가다가 말씀 선포에서는 그 보면 구약 읽고 이 28페이지에 그다음에 선포자가 읽고 난 뒤에 주님 주신 말씀 그 회중이 또 응답하고 그다음에 또 응답 찬송이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복음서 선포할 때는 다 일어서세요. 복음서는 다 일어서 듣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역시 회중이 응답하고 응답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끝난 뒤에 이제 28회 중간 회중 결단기도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일어서서 설교 끝난 뒤에는 공동 그 결단기도문을 하고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그 가로채 가지고 그 침묵기도라는 게 또 있어요. 침묵기도가 2번 나와요. 설교 뒤에 나오고 고백기도하고 난 뒤에 또 공동체 기도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침묵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무대가 28페이지 응답과 감사 성찬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점입니다만 여하튼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 안에 공동체성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성만찬이 사실 제일 좋다고 해요. 공동체성을 서로 나누게 하는 거. 그렇게 가고 마지막에 30페이지에 가면 파송 순서가 있는데 보시면 축도가 먼저 끝나고 파송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축도가 끝나면 희한하게 예배가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를 너무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과의. 그래서 파송의 의미를 내서 삶 속에서 예배가 지속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송 순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들이 예배의 그 통합성, 구조의 통합성, 갱신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교수님 말씀 3년 동안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쳤다 했잖아요. 저도 이제 한계성만 장로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추가를 해서 예배에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허락하신다면, 교회 형편과 허락한다면 65세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마치면 5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정말 이렇게 100%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척교회는 막바로 해도 되고 정통교회는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네.